시편 133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성전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봉헌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를 보고 만든 기도입니다. 이게 노래죠. 읽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읽자고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올라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구나.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원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과 땅에서, 특별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사망이 없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진짜 기쁜 거죠. 그게 진짜 기쁜 거죠. 우리는 그 진짜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육신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몸까지도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처럼 삼위일체가 되어서 영광과 몸이 그렇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성경 공부 시간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도 경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말고 내 아버지께 경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의 첫날 모인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 아니고 이상하죠. 처음 들어보죠.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일찍 와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 여기서. 근데 이게 지금 종교화돼 버렸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도들이 모일 때 예배한다 그러진 않았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거예요.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걸 예배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무슨 딴 생각하겠어요?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여기 올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 앉아있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사람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멋진 옷 입고 와가지고 거룩하고 엄숙하게,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모인 것은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되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배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교회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뭐 주님이 남자 5,000명 왔을 때 계속 데리고 다녔게요? 수만 명인데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도 못 듣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만 있으면 다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 말씀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부언해 드리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인 걸 너무 모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삼위일체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하고 계십니까?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내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개혁엔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은혜를 지켜주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아니 위로자의 컴포터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ot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했노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의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리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습니다.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이 사탄은 자기가 사람들을 위로하겠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위로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세상 신이 주는 위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보장된 사업을 하고 써도 남아있는 물질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거,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러한 평안을 받을수록 아유 이거 내가 지금 괜찮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편안함이에요. 그거는 육신을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편안하게 하려면 음식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게 하는 게 어떻게 되죠? 살만 디룩디룩 찌는 거죠. 요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난리야. 편안하니까 살만 디룩디룩 찌죠. 돼지가 살만 디룩디룩 쪘는데 편안하죠. 그 자기가 뒤에 다 놓아놓은 그 배설물 냄새나는데 그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편안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꽥꽥거립니다. 밥 달라고. 이거 육신만 편안하게 해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냄새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위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아무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로와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줬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지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왜 지킬 수 없을까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13가지의 악한 생각, 더러운 죄들이 있는 상태로서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안에 간음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걸 지킬 수가 없어. 또 살인도 지킬 수 없어. 안에 살인이 들어있는데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였죠.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줬죠. 너희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아 좋습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못 지켰죠.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책망해도 못 지켰죠.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부터 바벨론에 의해, 아시리아에, 이집트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그리스에 의해, 로마에 의해, 히틀러에 의해,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 아랍 민족들, 모슬람들, 이런 이슬람 그 세력들 테러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그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위로를 하셔. 하나님이 내팽개준 거예요. 일부러.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이 나한테 너무나 두드려 맞았다. 2배나 두드려 맞았다. 내가 한 대 때리고 2대 때렸다.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이 2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들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위로라는 게 뭡니까? 이 안에 죄가 용서되는 게 진짜 위로예요. 저도 37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평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안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아도 마음에는 불안만 쌓여있어요. 두려움만 쌓여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해지니까 그때 받은 위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위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들 나처럼 살 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때와 장소는 안 그랬어요.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은행 관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 아주 메이저 뱅크들 있잖아요. 체이스는 잘 알죠. 체이스 뱅크라든가 케미칼 뱅크라든가 매니팩처러 하나바 트러스트라든가 모간 스탠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하고 높은 사람하고 만나서 식사할 때도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보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이스볼 얘기하고 풋볼 얘기하고 어린애 같아. 다 어린애들이야. 차일드 같아. 취드런 같아. 그때 내가 탁 얘기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이게 진짜 위로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 왜? 그 위에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다 죄인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거기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리 영광받아도 때가 되면 비참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장미꽃이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 보면 얼마나 더러워요. 모든 위정자들 대통령들 한국 보세요. 영광받고 취임식 할 때는 난리치고 축하회를 하고 그러는데 다 떨어질 때 보면은 다 밀려나고 감옥에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말이죠. 시들어 말라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풀을 위로한다고 위로받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꽃이 떨어지는데 위로한다고 위로받겠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기록된 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면 믿기만 하면은 그 피가 흘러들어와서 너희 안에 들은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지고 용서받고 너희가 죽을 몸도 앞으로 산다. 영원한 거죠.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되죠?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안에 계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위로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몸이기 때문에 그때 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대 땅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소수 사람만 만나셨잖아요. 그들만 위로해 줬죠.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들은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실 때 구경도 하고 또 주님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음식도 먹으면서 또 주님이 계시니까 여인들이 말이죠. 부잣집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누가 보면 8장에 보세요. 섬겼죠. 걱정이 없었죠.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문제입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예수님을 이제 보낼 걸 예언한 거죠. 모든 골짜기들은 솟아오르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은 높아진다.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하게 된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위로자를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위로자가 오신 것을 그분이 바로 위로자인 걸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회개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들의 위로자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시자밖에 없습니다. 시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로자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그리스도인 그 당시 적그리스도인 시저를 받아들인 거죠. 왜 시저 밑에서 그냥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겠다. 똑같죠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얻어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불쌍하게 종들이야 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얻어먹으면서 말이죠. 큰 노역을 하면서도 피라미드 짓는 거 말이죠. 그 바위덩어리를 다 옮기고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푹푹 썰어져 살고 400년 동안을 여러분 피라미드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때는 나일강이 물이 많았거든요. 지금 다 예언대로 말라 비틀어져 사막이 돼버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목 좀 마르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랬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크리스찬들이 정말 성령이 안에 없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먹고 살기 괜찮을 때 그냥 뭐 그런 대로 교회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어려워지면은 그냥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시험 들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위로자를 기다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위로자 없이 말이죠. 모세도 죽어버렸죠. 위로자 없이 아론도 죽어버렸죠. 위로자 없이 살았는데 진짜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이오니즘이라는 게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몰랐죠. 근데 그들은 적그리스도 옛날 시저를 섬겼던 그 조상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시저보다 더한 적그리스도로 그를 섬길 거야. 참 이게 이렇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휴거에 대해 얘기할 때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분이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으로 나타나시니 강림하신 죽은 자가 먼저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하늘로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해라. 우리가 지금 성령에 있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옛날 시몬이나 안나처럼 시몬은 말이죠,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위로자를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 위로자가 아기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위로자시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죠. 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주님에게 주님 박해한 것처럼 박해를 같이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거야 청천벽력입니다.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래 너희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 않느냐? 그 길도 너희가 알지 않아? 또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어딘지 알잖아 너희들.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길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옛날 모세가 시돌기담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알려주셔야 내가 가가지고 이런 하나님 이름이 있는 분이 내게 나타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다 얘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I am that I am. 내 이름은 I am이야. I am이라는 게 뭐죠?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I am. 그래서 주님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door of ship,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나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도 너희가 할 거야. 더 큰 일도 할 거야. 또 내가 말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해라. 너희가 나와 같이 있어 나한테 얘기하면 다 주지 않았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다른 위로자, 내가 위로자지만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위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느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로받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슬픈 얘기야. 슬픈 얘기. 아는 사람은 알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죠. 아버지가 안에 있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주님 안에 성령이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항상 같이 다니셨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게 믿어져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거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자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도 말씀을 그냥 배우잖아요.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운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입력이 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만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가 어떤 것인가?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화평을 주는 거. 피스. 세상이 거짓말하죠?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 무기를 다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든다. 할 수 없죠. 자기들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위로자가 오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얘기했어요.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거야. 대관하는데 이 얘기는 비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가 온단 말이죠. 내가 가면 뭐 금방 오신다는 게 아니라 2000년에 오신 것도 금방 오시는 거 주님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주님은 뭐 몇 년 그거 얘기야. 하나님은 몇 년 후 며칠 후 그런 얘기 안 하셔. 왜? 영원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에 여기를 떠나자. 위로자가 떠난 거예요. 위로자가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죠? 위로자를 죽이니까 그 위로자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없어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주님을 죽인 후에 70년 서기 70년 한 30년 정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냥 아이벤 여자들만 칼로 찌르고 말이죠. 여자들이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유랑생활한 거야. 유랑생활, 원더러스. 위로받을 수가 없죠.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지 몰라요. 소수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들이 위로자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건데 필요 없어. 죽이는 거예요. 위로자 오신 분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진짜 위로받고 있느냐? 삶 속에서 위로받고 있느냐?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루도 내가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저 울며 겨자 맞기로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죽으라고 충성하고 말이죠. 이거야 종이었어요, 종. 마치 다람쥐처럼 그냥 거기에 왔다 갔다. 새벽에 애들 잘 때 나가고, 애들 잘 때 들어오고,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휴가라고 일하고, 코피하라고 말이죠. 그래야만 인정을 받고 진급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평안이 없었어요.
그 애들은 여기서 뭐 잔상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좋다고 떠오르고 그랬는데 내 안에는 평안이 없었어. 위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좋다 이거죠. 너 위로자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고 애들은 엄마를 바라고 뭐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거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야 안 된다 이거야. 다 없어진 다음에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봐야만, 위로할 자가 없어져 봐야만. 저는 집에서도 그래요. 내가 세상 떠나야만 정신 차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부모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목사한테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자를 보혜사라고 하니까,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은 신천지에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내가 그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 믿지 않으면 본이 없다고 해요. 이 세상에 이게 성경에 이렇게 잘못되면요 이렇게 엄청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지기는 거부하고 어디가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인자로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지가 어떻게 여호와야 그런 거야. 못 깨닫습니까? 왜 못 깨닫죠? 이 썩을 세상에 뭐가 좀 가진 게 있다고, 의지할 게 있다고. 다 헛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올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시고 이제 떠나자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의 말씀을 걸어가시면서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또 제자들이 앞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부터 죄는, 율법의 죄는 내가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이제 죄는 그 네 죄를 위해서 죽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게 된 거예요. 나를 믿지 않냐며. 의라면 내가 아버지 거 간다, 너희가 못 간다. 하늘에 못 가. 너희가 나를 믿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 이런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뭔가는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이 세상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받는 세상에 뭘 의지하겠어요? 뭘 여기서 뭐 좀 올라가 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다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애들 보세요. 애들, 젊은이들 보시라고. 대부분의 젊은이들 보시라고. 뭔가 찾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잃어보려고 말이에요. 좋은 직장 좀 가보려고 난리 치잖아요. 헛겁니다. 세상 미국 정부가 해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해줍니다. 하나님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죠. 근데 베드로는 이거 호텔방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코를 안에 걸었을 거야. 아마 전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한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니까 퍼져가지고 자고 있었다고. 얼마나 고난하게 자는지 말이죠.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와가지고 바로 걷어 차는데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막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천사가 끌고서 가자! 끌고 나갔는데도 어딜 가. 그리고 감옥만 나와서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니까. 왜? 안 해. 위로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북도 그렇고, 이북에 그 고통받는 사람도 그렇고, 모슬렘 건도 그렇고, 박해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성령의 위로자가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슬픈 얘기예요.
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요. 너무 슬퍼요, 아버지. 너무 슬퍼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아유 저들이 심판때 무슨 소리. 아버지 얘들이 심판당할 때 소돔에서 심판당하는데 지금 심판을 갑자기 당할 텐데 얘들이 죽을 때 뭐라고 죽을까요? 참 불쌍하네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LA 도성이 콘서트 가는 것밖에 몰라요. 젊은이들이 단 말이에요. 스포츠 경기 가는 것밖에 몰라요. 저들이 이제 소돔처럼 복사할 때 올 텐데 어떨까?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을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요, 자기를 쳐 죽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의 병아리를 모험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우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멸망받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주님이 우셨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웃으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슬픔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는 슬픔이 없죠. 자신은 슬픔이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을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복이 터져라고 120년 동안을 비가 올 거니까 너희들 심판을 가 들어와 저 미친 할망구 아니야 저거. 얼마나 슬펐겠어요. 문이 딱 닫히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여러분 지금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다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언제인지 몰라도. 문이 닫히면 그때는 열어주셔도 안 돼. 그 문이 닫히는 게 언제예요? 휴거예요. 휴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물에서 떠올랐잖아요. 늦은 거예요. 방주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에서 떠올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팟캐스트를 통하여 여러 걸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접하는 게 뭔가 하면 그때라도 듣고 회개해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위로자신 성령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께 주시는 화평 안에서 위로받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위로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거 세 계명이에요. 위로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떠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안 떠난다는데 어떻게 지가 떠난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떨 때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죠. 그건 여러분이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주님이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로 하지 말아요. 주님 왜 슬프세요 그러세요. 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내가 준 시간에 말해 전도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로 오신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하시리라.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 이름은 여호와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어야 됐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는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는 유대인의 메시아, 메사야가 이게 바로 메시아, 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뭐 스페니쉬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인치면 sealed야, sealed. 구속이라는 거는 몸을 벗은 날까지, 이 땅에서 이제 몸을 벗은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을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seal을 한 거예요. seal.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죄가 없고 열면 닫을 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 seal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인치 따르면 무슨 저 인두를 치진 줄 알아. 인 그러니까 seal이에요. seal. seal이라는 건 덮는 걸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 뭐 소에다 인을 치는 거는 그건 지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건 여기 그 지지는 인이 아니라 영어로 sealed예요. sealed. 팍 닫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은 안 놓치잖아. 노처럼 고생만 직사하게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간신히 뻘거숭이로 구원받아가지고 모기탕에서 불이야!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옷도 못 입고 그냥 수건 하나 가리고 튀어나오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바로 롯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튀어났잖아. 그때 딸이 주는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뻘거고 자다가 그냥 딸하고 동치가가지고 이상한 민족을 낳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허랑방탕에 살면 그렇게 돼요. 우리 멘토 목사님은 그러면 자기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죽을 때 가서 그때 아이쿠 이거 큰일 날 뻔했다고 회개한다고. 사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거, 이런 고함 지르지 마세요. 욕설을 모든 악에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뭐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해서 되겠어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기는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니까 너희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Redeem your time. 시간을 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다 써놓고서 남는 시간 찌끄러게 하면 드리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너 일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남지 않아요. 모자라지 항상. 묻지도 쓰다 보면 모자라지 뭐. 먼저 떼어놔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성령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밖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셔서 편안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죄사함과 화평과 기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분초마다 다음 주 첫날에 모일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다가 이곳에 다시 모일 때 서로 기쁨이 넘치는 증거를 나누는 간증하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